제가 볼 때는 이 진리가 땅에 파묻혀 있는데 저랑 함께 파면서 다이아몬드를 캐내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는요, 이 부자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무역에 눈을 떴기 때문에 자기 땅을 실제로 자기 땅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무역을 하러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딱 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딱 이해가 갔어요. 그런 거구나. 그런 사람 있지.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이 사실은 깔려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은, 자, 하나님의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인데 포도원을 만들어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농부들에게 맡겨줘. 너희들에게 맡겨줬잖아. 말씀도 맡기고 이 좋은 것들을 관리하고 하도록 이렇게 맡겨줬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겨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더니, 이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보냈어요, 사람을. 자기의 종을, 하나님의 종을, 이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것은 무슨 그 부자인데 무슨 돈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이것은 자신의 주인됨을 상기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얼마를. 이게 좀 했는데,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때렸다, 4절에 보니까 머리에 상처를 냈다, 또 5절에 보니까 많은 종을 보냈지만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이기적. 하나님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다 이거예요. 너무 포도원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그죠? 의미 있는 일이 있는 이런 멋진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딱 주셨다 이거. 그런데 이 이기적인 인간이 네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이것을 이제 이번 주 말씀 보면 거절합니다. 반역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면, 이게 강의 한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관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종들 죽여도 참고 또 보내잖아요.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결국은 참지 않으시죠.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인간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결국 반역한다는 거야. 반역이 뭐예요? 반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쿠데타, 반역, 이게 뭐죠? 그 나라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쿠데타고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 인정하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종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얘를 죽이면 얘는 아들이잖아, 이 주인의 아들이니까 얘를 죽이면 다 우리 거 되잖아, 우리가 주인이 되잖아.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다 주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저는 사실은 여러분 뭐 어떤 분들에게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어진 창조 질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려고 그러고 뭐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뭔가
정말 이렇게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회개한 방법으로 즐기려고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인간이 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참으시고 관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거 다 주셨고, 또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는 거 인내하고 참으시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세요. 그 어떤 사람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요 굉장히 잘 참는 편이거든요. 참지만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가면 가만히 안 둔다 이거예요. 아빠가 화나면 딸들 혼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사람일수록 화내면 무섭잖아요, 그죠? 하나님도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하지만 결국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된다.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했다. 사실 이 소출 가운데는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또 말하기를, 또 어떻게 보면 이 소출에는 헌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이 11조라는 것도, 이 헌금 이야기가 오늘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11조라는 것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건강 주셨죠. 일터 주셨죠. 그렇게 해서 소출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내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 하면서 이렇게 10분의 1 하나님 거, 떼준다, 뭐 이런 의미로 11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절대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11조의 의미는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내가 건강 없으면 일할 수 있어요. 못 자자.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셔서 다 이런 소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겁니다라는 의미로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그 믿음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소유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출을 얼마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소출 얼마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하나님 무슨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돈이 없냐고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직장, 모든 시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게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막 힘들어하고, 다 내 거고, 뭐 저것도 내 거고, 다 내 거고, 다른 사람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막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있다. 자, 그 가운데서 아들까지도 결국 죽였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자,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을 말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 건축자, 이 세상을 이게 건물로 비유한다면, 이제 건물을 비유하자. 그러면 건축자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세우는 이 건축자들이 이 돌 필요 없다 하면서 버렸지만, 그 돌이 실제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 코너스톤에, 건물로 치면 코너에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빼면 어떻게 돼요?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돌이 코너스톤이잖아요. 주춧돌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세상을 생각할 수 없다. 교회를 생각할 수도 없고, 나를 생각할 수도 없고. 예수를 빼면 나는 죽는데, 이 세상에 구원이 없는데,
이 세상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주축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버렸지만, 죽였지만 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주춧돌이요 머릿돌이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께서 직접 자기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런 존재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죽일 거지만 이게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이 쭉 풀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잡아 족치려고 이제 딱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란 거는 뭐냐면 여기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 그리고 장로들, 예루살렘에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헤롯 당은 누구예요? 헤롯 당원은 그죠? 헤롯 왕가를 추종하는 세력,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제 합니다. 이제 14절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케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자, 왜 이 말로 예수를 책잡느냐면,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강해안을 이건 꼭 읽으셔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었는가 찾으셨어요? 예? 강해안 중간에 이것이 왜 중간에 이제 시험이 되었는가? 자, 당시 로마의 속국은 보이십니까? 당시 로마의 속국은요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 6년, AD 6년에 유대 땅 갈릴리 지방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의 왕 황제에게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반란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뭐라? 즉각 응징했어요. 그래서 세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라고 그냥 말만 하면 유대인의 정서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거 뭐야? 저거 세리야? 저 로마에 둘러붙은 사람이야? 이런 마치 친일파처럼 로마에 달라붙은 그런 사람으로 볼 것이고, 세금 내는 거 옳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로마 황제의 통치에 대한 반역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는, 이렇게 딱 어떻게 말하는지 딱 걸리게 되는. 자,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15절에 예수께서 15절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어떻게 보고 시험하니?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데나리온은 어떤 겁니까? 로마의 은전이죠. 그 형상에 누구 거 있습니까? 자, 가져와. 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의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로마 황제의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뭐라니까? 이야,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이야, 여러분 그때 이야기했듯이 이 가이사라는 거는 이제 율리우스 시저, 그죠? 율리우스 이제 황제의 성이죠. 1대 왕 율리우스 시저의 이제 성이 이제 가이사죠. 이게 이 라틴어로 이 카이사르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카이사르인데 이 카이사르를 우리말로 이렇게 가이사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칭호입니다. 이때 황제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딱 있었던 거. 자, 그렇게 딱 말하니까 끝났어요. 우와, 야,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로 넘어가는데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또 이제 붙습니다. 이제 막 서기관들이 이제 와서 막 하고 또 바리새인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붙었어. 사두개인들이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이 누구죠? 사두. 머리가 사두? 머리가 4개?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왜 사두개인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그 제사장이 사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가에 붙은 그 제사장 계열이 사독인데, 그 사독의 계열, 그러니까 왕가 쪽에 붙어 있는 그런 귀족들 특권층의 제사장과 어떤 권력층,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70명 중에서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는 거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달라. 귀족층이에요. 근데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냐면,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권력이 막강해요.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부활이 있으면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막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신학적 논리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은 예언서를 안 믿어요. 예언서들 막 안 믿어. 막 부활이 있고 막 이렇게 환상이 이거 안 믿어. 예언서를 안 믿고 뭐만 오직 믿냐면 모세 오경만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딱 믿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딱 5권만 믿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를 제일 넘버원으로 생각해요.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자, 19절 선생님이요, 딱 선생님이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건데, 이것을 뭐냐면 형이 죽고 치수, 그러니까 형수를 취한다. 형사치수제라는 거예요.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자, 왜 이런 제도를 뒀냐면 2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그 땅 왜 장자에게만 물려주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장자권 계승 때문에 그런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당시 여자가 홀로 되면 할 게 없어. 완전히 그냥 당시에 홀로 된 여인은요, 완전히 그냥 가장 낮은 계층으로 이렇게 전락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 동생이라도 좀 결혼해서 형수를 돌보기 위한 일종의, 여러분 이것은요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그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로서 좋은 의미였어요. 중동은 원래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칠형제가 있었대. 자, 이 비유는요 사두개인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20절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사가 없었고 죽고, 둘째도 그렇게 해서 죽고, 셋째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됐는데 이 여자는,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죠? 부활이 있으면 누구 아내야? 첫째? 둘째? 누구야? 예수님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 지금 성경 똑바로 모르지. 네 마음대로 알고 있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니까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고, 에이구 너희들 신앙인이냐?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런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면 아니냐. 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 안 간다. 시집 같은 거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결혼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충만한 수가 차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인원이 이제 천국 가서 영원토록 그 영혼들이 사는 거지, 다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결혼도 없으면 뭐야, 재미없는 거 아니야? 로맨스는 어떻게 해? 로맨스 로맨스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정말 천국에서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사랑됨을 누리지 않을까. 이 땅에서, 지금은 이 땅에서의 사랑은 어때요? 로맨스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얼마나 남녀 간의 사이도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오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완전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면서 있지 않을까. 이 로맨스가 뭐냐면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성을 주시고 남녀 간에 만나서 결혼 제도를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할 때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더 놀라운 기쁨의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하지만 이제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 지금 성경 모르는 거다 다 알려줬고, 자 26절 이게 중요해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정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면 그들은 무조건 믿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분이 모세고 그들이 가장 인정하는 책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의 책 중 중에 하나를 딱 인용하는데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있기 전에 수백 년 전 사람이잖아요. 네? 수백 년 사람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 어디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 현재형이야, 현재형. 지금 나와 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나는 지금 야곱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딱 나타난 거예요. 현재형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죽어서 부활이 없으면 사라져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 하나님이었는데,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I was 이렇게 썼을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I am.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너희들 그 말씀도 몰라? 하나님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성경 제대로 좀 똑똑히 봐 임마. 죄송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불이 나가지고 사두개인들, 이게 부활을 알지 못한 사두개인들 때문에 좀 열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사두개인들은 동교인이에요. 왜 부활신앙을 포기하게 됐는가? 첫 번째,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성경 모르면 이상한 신앙 가진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강의 한번 보시면, 자,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참 친절하게 이고를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예.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나는 지금 그 하나님, I am, 현재형이죠.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Jacob. 그러니까 현재형을 썼다는 거죠. 나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인데, 그들 죽지 않는데 나는 지금 같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죠. 우리 믿음의 수많은 가족들, 선조들 다 현재형 살아있는 거예요. 올로 목사님도 천국 계시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우리를 볼 수 있다 없을,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 또 다른 차원이고, 그냥 그 존재들을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는 거는 우상이죠.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톨릭에 죽은 사람을 신격화시켜요. 막 그렇게 막 그 영이 있다고.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아무튼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간다. 우리도 그렇게 간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게 정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도 신뢰하는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과거의 모든 그 믿음의 선조들은 다 살아있다. 지금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부활은 있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딱 정리해 주셨어요. 예. 자,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29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의 요약이에요. 율법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들이 뭐예요? 계명들이, 자,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연결하면 십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레위기 19장 이제 인용하잖아요. 19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 중요하지? 너 중요하듯이 그 이웃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사랑해라 이거야. 존중하라 이거야. 사랑해줘야 된다 이거야. 저는 정말 이 두 가지 원리가 우리 모든 교회의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의 원리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 자, 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냐? 3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네? 이렇게 칭찬해 주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5절에 또 이 부분이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자,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가 더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윗을 막 거의 뭐 예언자라고 보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보기도 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면서 환상 가운데 많은 계시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받은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편 110편 1편 말씀인데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누구예요? 앞에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내 주께는 누구냐면 성자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그러니까 다윗은 환상 가운데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원수가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모습. 자, 내 원수의 발 아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밟아서 그냥 다 사탄 마귀를 그냥 밟아서 심판하기 때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지? 다윗이 그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오셔야 되니까 누구의 아들이 되셔야 되고 족보상에 기록되어야 되니까 인간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의 계보지만 실제로 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고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보다 더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딱 써놨어요. 자, 36절에서 처음 주는 하나님,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다윗은 훗날에 육체적으로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과 똑같이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왜?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고 주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게 정리하면 이 말씀을 이제 딱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라. 그들을 피해라. 그 모습을 피해라. 조심해라. 자, 40절에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곧바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또 헌금이 나왔어요.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헌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 왜냐하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뭐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면 또 돈 이야기해? 목사님 또 헌금 이야기해? 맨날 돈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럼 목사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돼. 저는 헌금이, 제가 이야기했죠, 헌금 강요 안 해요. 우리 교회는요 헌금 절대 강요하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두고 보세요. 헌금하라고 제가 강요할 건지. 이렇게 이렇게 헌금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는 거지, 강요한다고 해요? 누가 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강요는 하지 않대. 하지만 교육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헌금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냐면, 이게 실제적인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왜? 이 땅에서의 삶의 열매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 내 인생 전체가 이 돈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안 다뤄요? 성경은 반드시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1절에 보니까 심지어 오늘 분명하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대하여 딱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딱 앉으셨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걸 보셨대. 자, 헌금하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목회자가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구나. 제가 목회 천년생 때는 안 봤거든요. 나는 헌금 나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목회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마치 거룩하게 보이고, 나는 마치 막 천상에 있는 사람처럼,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돈에 관심. 이렇게 나가 마치 내 자신을 마치 거룩한 사람처럼,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존재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려면 헌금하는 거를 봐야 돼요. 직분자 세울 때 11조는 못 세우잖아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목회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는데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너무 정확한 거죠. 부자가 누군지도 아시고 가난한 자가 누군지도 아시고. 부자가 헌금하는 때 보시고 칭찬 안 했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데 칭찬했어요. 얘들아, 자 봐라, 너희들 지금 부자들 보이지? 큰 돈 넣는 거 지금 5만 원권 다발로 넣는 거 지금 보이지? 아니야. 저 50원짜리 2개 넣는 저 봐라.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하나 같은 한 고드란트 같은 값어치를 넣는 저 사람을 봐라. 제가 제일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내 소득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평하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거는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거예요. 예?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많이 하죠, 이게 자랑이 될 수 없는 게 수입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더 많은 재능을 주셨잖아요. 더 많은 능력을 주셨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잖아요.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거 당연히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액수로 평가하면 안 된다. 내가 드리는 이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수입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용돈 받아가지고 뭐 정말 뭐 연금 조금 받아가지고 헌금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분은 뭐 저거밖에,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귀하고 예쁘다. 할렐루야. 젊은이들도 너무 귀하고 좋지만 우리 힘없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제가 왔어요, 너무 귀하다 이거요. 너무 귀하다 이거요. 너무 귀하고 저는 사랑스러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잖아요.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데, 자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 야 얘들아 다 모여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하며 못 넣은 모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요 내 헌금 생활을 아셔요. 하나님은요 내 소득 수준을 아신다고. 하나님은 내 잔고에 얼마 있는지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신다는 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헌금 생활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내 형편 상황 아신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드리고, 11조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기 교회는 11조를 강조하는 교회, 다른 교회 갈래?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배울다면 11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이 나라, 우리나라가 어때요? 어떤 나라가 운영되려면요, 물건 하나 사더라도 부가가치 소득세, 세금 내는 게 10% 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격에 10% 붙어져 있는 거예요. 물건 하는 사람 10%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나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한 교회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원리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교회랑 상관없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의 소유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부분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신다. 내 소유권을 어디에 두는지 보신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가난한 가부의 두렵던 모신 거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섬기는 내 모습 가운데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오늘도 배웠던 말씀 잘 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여러분의 온전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잠깐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잠깐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